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부르시고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후대를 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안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성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나와 후대를 안고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양육자들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한 성도, 육아 중인 성도, 하나님의 일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일이오니,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비밀의 양육이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말씀이 그 현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사과입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만날 제목을 만났습니다. 일제한 고통, 절망의 결과를 만나는 세상과 인간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잘못된 각인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이렇게 나열이 다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요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단의 뿌리 때문입니다. 지옥 체질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재앙 안에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그 재앙을 재앙으로 몰랐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인 줄 몰랐고, 불신자 시절의 세상은 내가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세상 살다가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게으른 게 죄지. 뭐 열심히 사는 게 뭐 죄겠어? 최선을 다하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불신자가 살기에 최적화돼. 불신자들에게 물속이에요. 이 물고기들에게는 물속이에요. 아무 부담 없어요. 편하게 잘 살아요. 숨 잘 쉬어요. 문화생활 즐기고 세상에서 뭐 좀 갖추어지면 잘된 줄로 알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도덕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접근하면 드디어 이것이 저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드러나게끔 고의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너가 지금 사는 게 저주다 라는 걸 말씀으로 알게 해 주셔서라도 부르시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이지만 똑같은 이 하나를 이쪽 면으로 탁 돌려버리면 반전이, 극적 반전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결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념,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보면 불신자 사는 세상이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일 뿐인데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교과서예요. 지금도 아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가 부르는, 불신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괴로운 세상이 아니야. 재미나는 세상이야. 그 불신자를 물속에서 끄집어내 구원시켜버리면 그때부터 헐떡댑니다.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참된 지식의 삶이고 참된 지혜의 삶이고 위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안다고 숨 못 쉬어요. 신앙생활 괴로워요. 갈등이 많고 그냥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오히려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면,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편하지. 그런데 괴로운 세상 지날 때 2절 찬송가, 그 다음 뭐라 그랬지? 왜 괴로운 세상을 노래를 해야 돼 지금? 거기 사니까. 불신자는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살 만나는 세상에 목표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걸어가 지나가야 되고, 우리 문화가 아니야. 이건 우리 의식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울 지식이 아니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지, 세상 이거 가져가지고 부자 될 일 없고 생명 될 것 없고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고통의 세상이 은혜 쪽으로만 반전이 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너무 고맙죠. 너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이 자라가니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하박국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었습니다. 믿음의 주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신약에 두 군데 인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핵심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하박국에서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표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그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삽시간에 사망이 돼버려요. 뚝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든 모형 비행기를 날린다든가 예를 들어 날아가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조종기 고장이 나서 그냥 더 이상 조종이 안 된다든가 하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 핵심을 안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려요. 만물 만사에서, 인생 24시에서 그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 이 진리가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려요. 실컷 배우고 실컷 율법 지키고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그리스도가 모형됐다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해요. 구약 전체, 성경 26권이 존재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의 책이에요. 율법 죽음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성경 잘 믿었죠. 성경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죽음의 책이에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들 뿐이에요. 소리는 뜻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날부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전에 한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지. 뜻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거기는 생명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우리는 소리다.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세례요한은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구약 전체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선지자들은 전부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나는 소리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이건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런 뜻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는 지들이 알아서 붙인 거, 인본주의에서 붙인 가치일 뿐이지 성경에 들어가면 배설물, 아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값어치가 안 나가요. 그래서
하박국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고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성경을, 구약 성경, 그 지루한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지만 읽을 수 있으면 많이 읽으시고, 그 안 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길 걸어가다가 복음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읽을 수 있다면 읽으시고, 그 지루한 성경을 읽다가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 그거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 그 하나 때문에 구약 전체를 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구약 전체를 읽을 수 있다고. 언젠가 가다가 2장 4절 그리스도를 만날 희망만 있다면, 그 언약만 내가 향하여 간다는 걸 안다면 일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리스도만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죠? 그게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알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란 말은 내 상식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귀한 일이다. 이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된 게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뜻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봤고요. 여기 사람은 당연히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이거는 완전한 기적입니다. 기적. 완전한 기적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단순한 지적 차원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체험해 가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그것만이 기독교를 정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란 말은 나를 관통해 나온 것을 정언하는, 그냥 말은 정언이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말이라고 하질 않고 정언, 정인이라 그러는, 그것은 곧 내 육체를 관통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을 정인이라 그래요. 내 이 죄인됨을 알고 이 죄인을 관통해 뚫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죄인에겐 예수만이 그리스도였어. 난 그걸 알아. 난 그로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말을 하든 안 하든 정인의 삶이고 정인의 말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뭘 대답할까? 무엇이 기독교일까요? 당신이 믿고 계신 그 기독교는 무엇이죠?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뭘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과연 다름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과연 기독교는 맞고 다른 건 틀린 걸까요? 과연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이며 다른 모든 것은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선한데 저것은 다 거짓일 뿐이고 가짜이고 죽음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언가요? 그러기에 자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마디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강직한 하나님이 주신 외고집, 하나님이 위에서 꽂아주신 신앙 고백이 당신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왜 다르지? 왜 내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지?
모든 오해는 이 오해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내게 딱 불기둥처럼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가 나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떤 청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수 있냐? 그러면 왜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 있고 복잡하게 허리 불신자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딴 복잡한 일을 저지르나? 그냥 싹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싹 처리하고 그냥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을 주면 되지.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설명 못해요. 그것은 설명의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해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오해예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싹 다 오해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해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이 경험의 신앙 하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이 분별이 이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적에 어떻게 설명하지? 장황하게 뭐 신학이 나와야 되나 조직 신학이 나와야 되나 뭐 성경 66권이 막 그냥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물러설 수 없는 당신 속의 신앙 고백 당신의 경험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것을 모르면 다 오해가 돼요. 다 갈등 오해가 돼요. 그래서 서론 같지만 오늘 아마 사실상의 숨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단 한마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이거 출발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과 달라도 너무 달라버려요. 이거 무슨 종교보다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저건 틀린 거고 이것만 맞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더 나아 이게 아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정리를 해 올려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동원해도 당신은 실패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도 내 죽지 않을 수 있는 죄인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임마누엘이시다.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하나기 한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 안에 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무 지식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에요. 종교 체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슨 직제도 아니고 이건요. 미가서 5장 2절 아시죠?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태초의 영원이다. 우리 시간 밖의 분이다. 우리 상상 밖의 분이다. 태초다. 그분의 기원은 태초다. 영원 전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석가와 다른 점이 뭐지? 맘씨가 더 착한가? 예수님은 욕도 잘하셨는데요. 그걸 꼭 욕이라고 한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아비 막이 거친 표현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석가는 그런 표현 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왜냐? 착한 분인데요. 인본, 사람 중심의 지금 수행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분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예수님 피라고 안 하고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냥 인본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게 생각이 들 뿐이지 이 교회의 신비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이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가톨릭이나 세상 종교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임재가 안 하셔도 근사한, 아주 근사한 멋있는 조직과 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아주 의미 있게, 아주 사람 보기 아주 훌륭하게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가. 그분이 자기 피로 세우신 그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아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예수님은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경 읽다가 이런 거 하나 읽으려고 일평생 읽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어느 날 만난다면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지루하지만 가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희열과 어떤 감동과 내 나만의 경험이 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무슨 성경 읽기가 재미가 나겠습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로마서 9장 5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 아멘 하고 딱 마무리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불교에서는 석가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스승, 앞선 분. 뭐가 앞섰죠? 모든 사람은 부처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못 깨닫고 있으니 먼저 깨달은 자, 석가족의 훌륭한 사람, 그걸 석가모니라고 하고 그분이 먼저 깨달았어. 이걸 모든 사람은 부처 아닐 수가 없어. 다 부처인데 이걸 몰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업보에 쌓여서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석가를 훌륭한 본으로, 스승으로 따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깨달아야지.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아가야지. 방법은 수행으로.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궁핍하게 옷을 그냥 벗어줘 버리고 이렇게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가면서 잘 살아봐야지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선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행동,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복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명백하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인본 종교예요. 인본, 수행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거죠. 불교는 인본 종교는 인이 본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훌륭한 일을 해야 돼요. 죄 짓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중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너 믿니? 너 그걸 믿었니? 너 그걸 받아들이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 그를 주로 그리스도로 너가 영접하니? 라고 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불교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인본이고 우리 중심에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의 종교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기독교를 나쁘다, 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안 해도 저는 불교를 틀렸다라고, 거짓이다, 가짜다, 사망이다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제가 불교의 사람들보다 인품이 덜 돼서 그런가요? 나는 아주 배려심이 없고 남을 존중할 줄 몰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다 털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요 선교죠.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신 걸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의 성경 구절을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들은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셨죠? 내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정말로 알아듣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지, 나 안 죽고 나 그 죽음 경험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왜 그래요? 나라는 자아가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는 죽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나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적 같은 복이 뭐냐 하면 이 내가 반드시 저주 아래 있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탁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믿는 자, 알아듣는 자는 기적이에요. 기적.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논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죽여서 빨리 없애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이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이 복음을 내가 신하고 믿게 되면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최고의 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내가 받은 유일한 절대한 복이며 기적이며 나는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자나 깨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오나 누우나 일어서나 언제나 24시 영원토록 생각,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계속 굴러가죠. 이 최세훈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까지, 살게가 되게 하기까지 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집요한, 절대 놓지 않는 그분의 이상, 그분의 비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약속했으며 아들이 피로서 은혜가 됐으며 성령이 오셔서까지 그 놀라운 언약을 증거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도를 복음 안에서 보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피를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톡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키가 커서가 아니고, 그분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안 되면 인간은 계속해서 제사하려고 해요. 유대인들, 내 아내가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잘 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실천해가지고 잘 살려고. 내 아내가 안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제사 제물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지순례 성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뭘 들으려고 기도 세게 할 거예요. 왜 기도를 세게 하죠? 왜 기도를 세게 하게 가르치고 그러죠? 내 아내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들려져야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걸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고 하는 혼돈의 육체, 공의의 육체, 흑암의 자폐는 늘 이 육체의 극적 반전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뭐 괴로운 천국 지날 때 뭐 그렇게 부를까요? 아니요. 그런 건 생각도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육체 가운데 당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왜 내게 약함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나요? 내게 내 육아의 현장에 왜 약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내 부모로서 내 자질이 왜 이렇게 약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육체의 가시. 아니 그딴 걸 왜 주셔?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목적은 바울을 약하게 하려고. 왜 약하게 해야 되죠? 주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 우리는 이걸 참 못 깨달아요. 저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할 뿐이고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건 국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걸 알아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범사감사, 우리는 범사감사 하지도 못하고 말씀만 암송했죠. 범사감사 해본 적 없죠. 안 되죠. 여전히 약한 건 싫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 언약을 들고 주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육체에 가시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죠? 누구를 구원으로 부르시죠? 죄인을. 누구를 소명으로 부르시죠? 약한 자를, 미천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일부러라도, 때론 고의적으로라도 그렇게 육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거나 만들어서 부르시거나, 연약한 육체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모르죠. 이걸 알고 난 바울은 이걸 자랑했고 이걸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설교자 이런 고백에서 참 미안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을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실게요? 저를, 죄인 된 저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란 말은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소명자리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못난 자라서 불러주셨어요. 못나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이라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그 부름의 대상도 아니야. 잘난 자들, 바리새인들 부르지 않아요. 구원 못 받았어요. 죄인들, 못난 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도 못나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거, 강하여진 거, 뭐 되어진 거, 이런 것만 자랑하려고, 그런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못나서 불러주셨는데 잘난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근사한 분이 한 분 와서 믿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훌륭해, 아니면 아주 알려졌어,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다고 알리면 이게 대단히 도움되겠어, 이런 것만 혹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못나서 불렀는데 우리는 잘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미천해서 불러줬는데 나는 있는 거, 강한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못난 자라고 부름받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에 가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훌륭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 나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셨나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누구를 부르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약한 자를 찾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사나 메신저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사람이 언제 약함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약해질 수 있어요? 말씀에는 없어요. 율법과 복음에는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빛이 와야 난 정말 책망받는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전에는 단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근사한 크리스찬, 훌륭한 크리스찬만 생각이 나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뭐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게 뭔데? 별로 가치 없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내 속에 자기만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결코 이 말씀은 빛나지 않아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독교인들이 익숙해진 성경 구절 하나 정도로만, 암송 요절에 들어가 있는 구절로만 아는 거죠.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을 알아야지요.
아들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아들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모두어서 집중하면 믿음이 되겠지. 아니요, 그건 인본주의. 잘합니다. 종교에서는 그것뿐이에요. 명상과 묵상과 집중만이 종교이기 때문에 아주 도사예요. 우리는 그걸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님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라는 말씀으로 흩어버리는 것이지, 우리의 집중됨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요, 우리는 약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놈을 약하게 만들까, 이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될까, 이것이 목표고요. 강해지십시오. 언제? 약할 때.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합시다. 힘들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빗나가요. 다음 주에 이 믿음을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요. 어떤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참 생생해요. 생생합니다. 단순한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사심의 이 체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암송을 해도 도대체 이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박 그 핥기식으로 두룩 이렇게 그냥 핥아만 보고 막 그렇거니 막 이렇게만 지나가지, 내 삶에서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신다는 이 생생한 복음을 우리는 죽은 복음으로, 그냥 시무룩한 복음으로 금세 만들어버려요. 꼭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이 타영아 부모들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메시지를 왜 이걸 하는가 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것이 타영아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잘 키웁시다, 잘 기릅시다.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 모르는 사람들 잘하는 거거든요. 믿음 없다고 아이 못 키우던가요? 믿음 없어도 아이 잘 키우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아이 잘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키우는데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요. 당신이 하셔야 될 건 이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내 후대에게 이 삶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잘 키워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 참 잘 키웠구나,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지금 찾는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죠. 그럼 연약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냐? 너, 그게 아니라 말씀 임하면 인생은 연약함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죄인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그 복음을 타영아 때부터 들려줘야 되고, 언젠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착 박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훌륭하게 자란 렘넌트가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하고 패대기를 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가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렘넌트 비전입니다. 제2RUT 시대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 속으로, 이 아들 안에서 그것이 곧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신하신 분, 육아 중인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세요. 제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적, 유일한 절대 복을 알게 해주세요.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기도 드리시죠. 감사합니다.